지난 시간에 하주교의 두 번째 비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 자, 여러분, 성도가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와 제자는 같습니다. 성도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이지만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요리 학교가 없던 시절에는 요리사가 되려면 주방장의 제자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요리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주방장 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가면 이미 수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제자지만 수준이 다릅니다. 신입 제자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만 합니다. 한 2년차, 3년차 되면 이제 칼을 잡고 양파나 무를 썰 수 있습니다. 한 4년차 정도 되면 이제 불 앞에 서서 이제 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5년차, 6년차 되면 드디어 요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하면 이제 주방장 수준의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차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요리를 못한다, 양파만 썰고 있다,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수준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도달해야 될 목표, 수준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자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즉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려면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곧바로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단계. 따라서 어린아이 단계.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유혹과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에 쉽게 영향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 보면 면역력이 약해서 금방 그냥 열이 납니다. 또 소화력이 약하니까 음식을 먹고 토하는 걸 자주 하고 균형감이 부족하니까 툭 하면 넘어집니다. 영적 아이도 비슷해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마음이 자주 요동하고 흔들려요.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교회의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때 좋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좋은 보호자. 왜냐하면 영적 아이는 혼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양육자가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지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요사이 이 정인양 사건으로 우리 온 국민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크리스찬 부부가 이 16개월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방치를 했습니다. 또 죽음에 이르도록 폭력을 가했어요. 어린아이는 좋은 보호자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보호자는 모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모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나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의 모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내가 완전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여전히 흠이 있고, 나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고, 나도 넘어질 때가 자주 있지만 내가 먼저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가 스스로 자라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인 미숙아가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나중에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기초를 잘 잡아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면 영적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요? 건강한 청년들은 보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고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적 청년은 누구냐? 복음의 가치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압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가요. 그를 섬기고 싶고 또 그를 실제로 돌보는 일을 합니다. 영적인 형, 영적인 누나, 뭐 교회 오빠, 뭐 교회 언니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영적 청년의 단계를 잘 지나야만이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영적 부모입니다. 따라서 영적 부모. 자, 부모는 어떤가요? 부모는 아이를 낳고 잘 기릅니다. 영적 부모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만 하나님과 친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쏟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는 영적 부모가 많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 부모가 많아요. 영적 청년들이 영적 부모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중년 부부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을 봤는데 직접 낳은 자녀가 무려 8명이었습니다. 부부의 나이하고 그 아이들의 터울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뭐 2년에 1명 정도 이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2명의 자녀,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너무 버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8명을 기를 수가 있나? 상상이 가질 않았어요.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집안이 너무 잘 정돈되어 있고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질서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언니나 이 형들이 동생들을 챙기는 거예요.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분담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주로 신생아를 돌보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그 위에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는 고등학교 형, 중학교 언니들이 그들을 잘 도와줘요. 초등학교만 돼도 집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더라고요. 빨래도 개고 밥에 물도 올리고 식탁에 반찬도 차리고 자기 일을 해나갑니다. 만약 자녀들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8명 키우느라고 과로로 쓰러졌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대로 잘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청년 부모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없는 교회는
소년 소녀 가장 집안과 같아요.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될 시기에 가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미숙함이 많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시행착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가 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영적인 아이만 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잠시 외출하고 갔다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그냥 장롱에 있는 물건들이 다 밑에 쏟아져 있고 막 자기들끼리 싸워서 막 울고 뭐 서로 이르고 막 그냥 엉망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으면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갈등이 있고 분열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규모가 아무리 크고 외형이 번듯해도 아이들만 가득한 공동체는 그건 사실 보육원입니다. 지도자는 막 젖병 들고 기저귀 갈아주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신분만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 아니죠. 수준이 주님의 제자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갓 출생했다. 내가 영적인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하주교회의 세 번째 비전을 나눌 차례예요.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님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를 드러내는 교회. 네, 지난 1년간 인류는 우리가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바이러스가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전 대륙,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세상은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요. 나는 뭐 SNS를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만남이 막히고 통제가 되자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팔로워의 숫자들, 또 뭐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들, 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적인 모임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일 때는 별로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나를 그대로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폴 트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다. 그렇죠. 결혼 혼자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속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로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지금 우리라는 복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즉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태생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만 최상의 성능,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을 부수적으로 여기면 옳지 않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이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의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참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고 거기에 속해 있고 공동체를 이루며 가꾸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상황,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의 처음 출발은 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다닙니다. 또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는 아예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 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그 정도 되는 거죠. 이 서구인들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생 4번 교회를 간대요.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하지만 실제로 4번 교회 간대요. 첫 번째 유아 세례 받을 때, 두 번째 본인 결혼식 때, 세 번째 자녀 결혼식 때, 네 번째 본인 장례식 때 4번 간다는 그런 조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 당시 교회의 외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가난해졌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44절,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물건을 같이 사용해요. 자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건 전 재산을 팔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여유분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해진 성도들에게 흘려보낸 것입니다. 자, 외부적인 상황은 아주 힘들었지만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는 굉장히 기쁨이 넘쳤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 결과가 4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 했죠?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흠모했습니다.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결국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모델이 출현해 버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구분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성은 숫자에도 시키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효력이 없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지도자가 되기도 했어요. 동등하게 참여했습니다. 노예는 짐승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노예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저게 진짜 사람 사는 모습인데 사모했어요. 이 당시 교회는 사랑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곳,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 경험시키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4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각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처지를 따라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인식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공동체의 필요를 보게 하셨을 때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갔다는 것이 증거예요.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체험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찬미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질병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다 고치시는데 그것만 못 고쳐요. 섭섭병이래요. 무슨 병이라고요? 섭섭병.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누군가를 좀 도왔는데 답례도 없고 알려지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이 섭섭한 마음이 미움으로, 불평으로, 비난으로 증폭이 돼서 결국 자신을 피폐하게 하고, 또 사단이 그 틈을 타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밑바탕에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발 발톱까지 다 알아야지 속이 시원하다. 이게 사람의 이 정서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달라요.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뒤끝이 없어요. 성령만이 주도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탈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셔야지 사역이 지속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가고 익어가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목장 공동체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장 공동체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과 가정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작은 단위의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식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떤 분은 성전에서의 모임은 주 날개이고 가정에서의 소그룹 모임은 보조 날개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전체가 모이는 이 예배 모임, 그것은 왼쪽 날개라면 각 가정에서 주중에 모이는 이 소모임, 목장 예배는 오른쪽 날개입니다. 비행기가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아갈 수 있나요? 못하죠. 두 날개가 동일하게 힘을 가지고 날아야만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역할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전에서의 모임, 가정에서의 모임, 우리로 말하면 목장교회의 모임을 동일하게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이 중요성은 확고하게 정립이 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잘 이루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장교회에 대해서는 약간 여전히 선택적이다, 필수는 아니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모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힘써왔고 잘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계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승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몸의 비유, 가족의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다.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이다는 말이에요. 가족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죠.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관계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아버지가 기쁘면 나머지 자녀들도 다 기뻐요. 가족 가운데 누구 한 명이 아프면 가족이 다 침울합니다. 밥맛도 없어요. 가족은 또 서로를 잘 압니다. 동생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형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요즘에 엄마가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는지 가족은 다 압니다. 또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완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허전해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시집을 가거나 그러면 이 부모들이 그 빈 공간을 보면서 마음을 잡지 못해서 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또 하나 가족의 특징은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는 마음에 근심을 주고 염려가 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집은 없는데요. 몰라서 말 안 해서 그런 거지 다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그를 포기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은 품어요.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를 창시한 그 분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내 자녀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아픈 자식이 그 아픔에서 나을 때까지는 나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나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족이죠. 세상은 잘 나가고 뭔가 잘하고 뭔가 막 환호받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가족은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합니다. 가족은 그냥 존재 자체를 받아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 나와 좀 비슷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생각도 비슷하고 수준도 비슷하고 연령도 비슷하고 그러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또 이렇게 형성된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로만 모인 교회가 있기도 하고, 뭐 어떤 교회는 과학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또 예술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좋지만 나중에는 다 힘들어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주교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 연령층이 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게 가족이죠.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특성, 축복은 대그룹에서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명 안팎의 소그룹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목장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고, 나의 약함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말해도 되는 것이고, 굳이 내가 뭐 괜찮은 척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과 힘든 것, 실패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 줍니다. 이게 목장이에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갑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서울까지 막 그냥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죠. 뭐 두세 번이죠. 어떻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받아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목장 교회 안에서 여기에 있어야만이 온전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중국에서 1949년 공산혁명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정말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탄압을 벌였습니다. 교회는 강제 폐쇄당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체포되어서 사형, 무기징역 30년, 40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6,500명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성경이 100% 다 불태워졌어요. 중국 공산당은 이제 기독교는 괴멸되었다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교회들도 그럴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었어요. 뭐 확인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이 되고 나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교회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무려 그 이전보다 10배 이상 신자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 신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1억 명이 훨씬 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주일 예배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공안에 잡혀가요. 성도들이 대그룹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목장교회로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뭐 책에 보면 막 그런 모임에 가기 위해서 2박 3일을 걸어간 뭐 그런 예도 막 허다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력 있는 목장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공동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함께 사는 곳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함께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목장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만나게 하세요. 피했다 싶었는데 또 가면 거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톱으로 잘라보셨을 거예요. 뭐 의자를 만들거나 책상을 만들 때 또 대패로 이렇게 밀어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표면은 까끌까끌해요. 이것을 곱게 다듬지 않으면 가시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몸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듬어야 돼요. 어떻게 가공합니까? 곱게 가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포를 사용해요. 사포로 문지릅니다. 이 사포는 아주 이 단단한 돌 같은 것이 그 안에 박혀 있어서 이걸 거칠게 밀면은 서로 부딪히면서 나무가 고와지는 것입니다. 매끈해집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거친 면을, 나의 울퉁불퉁한 면을 곱게 가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편치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 나와 잘 맞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사포의 역할을 해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배우게 하십니다. 나를 주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포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목장교회를 시작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누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드러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상태, 이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계속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하주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영적 부모의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씩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영적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의 단계에서 더 자라나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심지 굳은 영적 청년의 자리로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영적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을 돌보고 섬기고 지도하고 본이 되는 그런 좋은 보호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구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현재의 그 무너진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이제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지 않고 영적 청년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항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좋은 보호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서 내가 넘어지면 일어서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먼저 앞서가서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청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 부모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우게 도와주시고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은 성령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동체가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져서 그 빈자리를 지금 메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곳이 가능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마저도 조직이 되어버리고 과업 완수,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머문다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주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교회가 행정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진실되게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떡을 떼며 서로를 있는 모습으로 수용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살아있음이 역사하는 사모할 만한 그런 목장 공동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을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직장도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학교도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님의 성품이 공동체, 또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경험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뿐입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이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그곳에서 양육하며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모임이었던 것처럼 우리 목장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운 지도자들이 영적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또 그곳에서 실제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님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교회.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것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추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물며 주를 우리 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청년의 자리로 도약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성숙한 영적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마음을 나누고 존재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사랑과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성령 하나님만이 주도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성전과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쓴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이 모아지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 용광로처럼 더 활활 달아오르게 하시고 강렬해지게 하시고 창처럼 더 날카롭고 더 뾰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령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하주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